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6월 26일 주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새벽에는 출애굽기 14장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니라.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보라입니다. 보라. 지금 우리들이 살면서 보는 것을 따라갈 것이냐,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갈 것이냐에 항상 우리는 선택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적인 존재, 이 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는 것만 믿고 보는 것만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은 자연의 세계와 영적 세계가 이렇게 딱 두 개가 존재하죠. 이 세상에 사람만 빼고 모든 건 다 자연 세계의 통제 아래 있는 겁니다. 자연 세계. 늙고 죽고 생로병사 자연의 세계입니다. 동물, 식물은 다 자연의 세계에 들어가는. 집에서 이 채소를 키우는 거 보면은 물을 안 주면 죽는 겁니다. 우리 집에가 이 아주 식물을 잘 못 키우는 거로 제가 소문났는데, 왜냐면 거기에 계속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바쁘다 보니까 안 보여.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 언젠가 죽었네. 그래서 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아주 귀한 친구가, 군대에 있던 친구가 이제 와서 좋은 화분을 하나 자기가 그 식물을 갖고 온다고 만들어 왔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옆에 있던 분이 김봉균 장로님이 또 그분은 식물을 좋아해요. 목사님 그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가져갔거든요. 몇 달 전에 가져갔는데 어저께 가져왔어요. 살려내가지고. 이야, 부끄럽기도 하고 참. 그러나 한편으로는 살리는 방법도 있구나. 그 뭐냐, 꾸준히 물을 주고 영양을 줘서 나무를 살려내더라고. 이거는 자연의 세계예요. 자연의 세계는 관심을 갖고 그것을 계속 손이 가야 돼. 손. 농사는요, 쉽게 말하면 밀감나무는 또 벼농사는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잘 된다고 해요. 그러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에도 길이 있어요. 그건 간단합니다. 영적 세계가 잘 되려면요, 기도의 길을 달아야 돼요. 기도의 길. 자나깨나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길을 달아야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믿음에 하면 하십시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세계를 충성스럽게 잘 가꾸고 하는데, 나무도 잘 가꾸고 뭐 먹고 사는 것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만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건 하나님께로 가는 발자국 소리가 자주 있는 것이 상책이다.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그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그 성도가 오늘 영적으로 사냐 죽느냐를 뭘 보면 아시냐. 그 나라는 또 밀림 지역이니까 각기 자기만의 고유의 장소가 있대요. 기도하는 장소가. 어떻게 될까요? 길이라는 건 처음에 나기가 어렵지, 자꾸 그 길을 드나들면 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도들끼리 아는 거야. 저 길은 목사님 길, 저 길은 장로님 길, 저 길은 집사님 길, 저 길은 권사님 길, 늘 아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길이 풀이 자꾸 무성해지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저분은 좀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걸 안 돼. 영락업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신앙에 추락된다. 오늘 이스라엘이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요. 그래요. 심히 두려워요. 왜 두려워하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짝 따라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짝 따라오는. 이 볼 때에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볼 때. 들을 때에 두려움. 그러니까
오감각이라는 것은 위기를 느끼면요 긴장하게 돼 있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져지고 냄새 맡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징은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거는 아주 본능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걸 주셨다고.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금방 드러납니다. 위기를 당할 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자마자 원망, 불평 쏟아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두 번째 사인이 뭐냐? 11절 보십시오. 원망하잖아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냐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후회입니다.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일 당하면 제일 먼저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가지 말자 그러지 않았냐고. 이게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세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소리. 여러분, 부르짖는 걸로 시작이 됐으면 끝까지 부르짖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 우러러 보는 거야.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야. 믿음으로 보는 거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고 믿는 건 누가 못 믿어요? 보고 믿는 건 누가 못 믿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성령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저 교회만 나오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어떻게 아무 문제 없어요. 어저께도 이 새벽에 여러분 봤죠. 천둥 번개 치고 막 폭우 내리고. 그렇다고 그 폭우에 우리가 뭐 번개에 맞아 죽었습니까? 들려오는 천둥 소리, 보이는 번개, 또 실질적으로 우산을 폈을 때의 그 수많은 빛들, 옷은 젖을지 몰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집에서 나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천둥 번개 치네. 아이고, 오늘은 말아야지. 벌써 우리는 환경 앞에 탁 압도를 받는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 뭐죠? 원망이 쏟아지는 원망.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에 환경을 생각하면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 찬송 불러면서 어제 부른 것처럼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약속한 말씀 변치 않.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재정의 문제도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재정에 타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뭐 예수 믿는다고 암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다양한 어떤 위기와 도전이 와요. 우리 이번에 같이 미국 가는 목사님 한 분은 자녀가 사관학교를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서 자라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임관한 것도 아닌데 사관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나라가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금을 받는데 이 엄마가 이제 은퇴하고 아들을 통해서 받는 연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팠지만 그 아들, 아주 잘생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나서 그는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목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거 보통 어머니 감당 못합니다. 사관학교를 가서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믿음의 어머니는 견디는 것.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삼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요, 걸려 넘어지는 도리로 할 것이냐, 내가 저 길을 건너가기 위한 디딤돌로 쓸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 핸디캡을 디딤돌로 쓰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핸디캡을 내가 걸려 넘어져서 자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저것 때문에 안 됐다고. 저것 때문에 안 됐다고. 동종은 살지 몰라도 승리자는 못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출애굽은 했지만 벌써 그냥 출애굽 하자 얼마도 안 돼서 그냥 들이닥치는 이 말바꿈 소리에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그럼 다 힘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추격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이미 모세는 원망을 언제 다 끝냈어요? 광야에서 그는 다 끝낸 것. 40년 광야에서 그는 허구한 날 눈물로 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불렀고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려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은요, 어떤 역경과 환란이 와도 견뎌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 이것이 안 되는 사람. 우리가 세상살이도 애들하고 이렇게 어디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애들이 막 무서워 울잖아요. 깐난애기 소리로 잘 울어요. 환경이 바뀌면. 심지어는 엄마만 보고 있던 애가 어떤 뭐 할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안아주면 막 난리치고 울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울지 말라.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애들 보고. 왜냐면 살아보니까 지금 환경 바뀌는 건 별거 아니야. 그때 아이들이 안돈합니다. 안돈. 엄마가 괜찮다면 그제서야 엄마가 괜찮은 거를 믿어요. 그러면 신앙이 뭐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간 것을 우리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했지? 아,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장로님은 어떻게 했지? 그걸 바라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게 교육위원회가 아주 장시간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규명해 봤어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기는 박 목사도 보고 배워서 목사 노릇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여기 있는 권사님들도 누군가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 권사님들이 의뢰 눈 뜨면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걸 보고 배운 거지, 무슨. 여기 새벽에 나와서 맨날 우리 오정일 권사님 반주하지만 보고 배운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이래야 되는구나. 뭐 누가 뭐라거나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의 갈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감정 따라서 내 기분 좋으면 해해대고 내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길은 뭐냐? 시선을 하나님께 보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나오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이고 뭐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간단합니다. 애국 군대를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바라보는 법칙이에요. 조용히 목사님들이 바라보는 법칙. 사람은요 간단합니다.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 자연의 세계에서 훈련된 사람들은 뭘 봐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는, 그래서 현실에 빠져버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얘기거든요. 지금 보이는 세계 뒤에 하나님이 계시되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문제를 보면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위기상황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결혼하고 사업을 해서 한 7년간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정말 막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런, 다른 분들은 뭐 암이 걸렸다든가 뭐 폐병이 걸렸다든가, 저는 그게 아니라 물질로서 곤욕을 당했어요. 많은 식구들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참 아주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정말 잘한 것은 내 눈을 하나님 앞에서 띄질 않았어요. 환경은 막 매우 힘들어도 거기 빠지질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철저하게 내가 맡아진 일들, 내가 맡은 일들,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저와 저희 사모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아유 저 양반은, 저 박 집사는 저라고도 교회 나오네, 저라고도 자기 일을 하네. 맨 처음엔 비안중거리다가 나중엔 존경으로 바뀌더라. 20주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 나를 바라봤던 장진규 목사님, 우리 결혼 주례했던 분. 이분이 이 청년 때부터 나를 봤는데, 이 20주년 때 여기서 이제 축도하러 그 축도하기 전에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주도 올 때는 이제 그분 교회에서 전도사, 그것도 파타임 11만 원 월급 받을 때 내가 왔거든요. 그분이 첫 마디가, 나는
우리 박 목사가 청년 때에 내가 이럴 줄을 알았습니다. 야, 나는 평생에 그런 찬사를 들어보지 못. 오늘 담임 목사 박명일 목사가 나는 이미 청년 때에 저 청년은 앞으로 주의 종이 돼서 훌륭하게 하겠구나. 나는 그때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들썩 싶은 나무는 떡잎으로 알아본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내한테 정말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어린 시절을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아버지가 간경화로 이제 힘들었잖아요. 하루는 날 부르더니 박 선생, 내가 이 돈 봉투를 줄 테니 아버지 모시고 어디 병원에 가봐. 거기가 용하다고 그러니 돈을 보내. 그때 당시에 그게 50만 원이에요. 큰 돈입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가는 줄 알고 손에 춤을 춰줘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또 쫙 보더니 아버지 내보내고 저한테 아들 되냐고 그렇다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그냥 아버지는 불가능합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선고를 내는 그런 고난 속에서 또 오살리 금식교대에 가셔서 또 살아나셔가지고 또 더 오래 사셨다가 또 사우디 가셨다가 하여튼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이 그래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지난 주일날에 기일이었는데 56세에 돌아가셨어요. 56세.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상당히 그 장남으로서 부담이 많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려고 모르는 사업도 뛰어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빚만 지고 내성적으로 사업하면 안 돼요. 이자는 월급은 또박또박 빚어다 주고 수급을 못 해오니까 사업, 공상 수급을 못 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늘어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고난의 길이 나에게 중요한 인생의 그 지혜를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정확하게 신령하려니 끝나고 주님이 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신학을 하라. 내가 내 빚을 갚으겠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학교 가자마자 빚이 탁탁 갚니다. 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 탁탁 갚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돈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돈병만에 달달달달 떤다고. 왜? 내가 벌어서 쓰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난 내가 벌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를 나는 거야. 요셉의 창고를 갖고 있어. 믿음의 힘만 돌리면 하나님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욕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야 주시리라. 자꾸 우리가 벌어 쓴다는 것에 이게 이 세상, 사회, 자연세계에 대해 너무 침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버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어요.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아요. 입에다 망을 씌우지 않아요. 곡식 먹을까 봐. 아니요.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먹는 거에 걱정 안 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주도 온 이후로, 내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돈 때문에 부도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배워서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망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된 겁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앞으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어떠한 위기가 와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내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려는 이런 세상의 공격을 우리는 피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재정적인 압박감, 건강의 불편함,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소식이 전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승리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